우리 오늘 사사기 8장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새로운 내용인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었죠. 예.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이 8장 1절부터 3절에 나왔습니다. 그 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딴지를 걸었냐면요. 에브라임 지파는 강력한 지파였죠. 요셉의 아들로서 입양된 아들로서 야곱에게 입양됐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죠. 므낫세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기드온도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안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에브라임 입장에서는요, 자기보다 못한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다라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질투와 자존심이 깔려서 항의를 했던 건데, 여기서 기드온의 반응이 놀라웠죠.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거나 나 사사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의 공을 한껏 높여주고 자신의 역할은 낮췄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줍는 것이 아비에셀 자신의 집안이죠. 자신의 집안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룬 공보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룰 공이 더 크지 않습니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원리로 겸손한 대답이 분노를 돌이킨다, 누그러뜨린다, 이 내용이죠. 잠언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게 하나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죠.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강에 이르러 건너갔고 지쳤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가서 그 두 왕, 그죠? 미디안의 두 왕을 체포해서 결국은 처리한 세바와 살문나를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밤새 싸웠고요. 그리고 또 그걸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그래 지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추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여정을 보통 우리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마라톤은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막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쉬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계속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처음에도 용감히 싸웠지만 지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도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 막 쫓아를 가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소유지인 숫곳하고 분우엘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분우엘을 지났는데 병사들이 이제 밥도 못 먹고 힘들죠. 지나가면서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한테 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8장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빵을 주라. 이는 그들이 지쳐있고 나는 미드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두 가지 이유로 빵을 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뭡니까? 지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추격하고 있고 우리는 못 먹었으니까 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이게 굉장히 타당한 요청이죠. 왜 그렇습니까? 숫곳과 지금 분우엘 사람들은요, 기드온과 같은 편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에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처치하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혜택을 누구도 보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만 보는 게 아니죠.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빵을 좀 주면서 우리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6절 보니까 이 두 도시의 지도자들이 이거를 거절합니다. 숫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어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하겠느냐 하더라. 자, 이게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조롱 섞인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쉽게 풀면요 이겁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 손이 당신 손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지, 그런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숫자가 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는요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괴멸됐지만 15,000명이 지금 여전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이 300명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15,000명을 300명이 쫓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숫곳과 지금 분해할 사람들이 믿을 수 없겠는데, 이런 자세와 태도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잡으면 죽게 이거죠. 굉장히 약 올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났죠. 왜요? 이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도 싸우는데 지금 도와주지도 않고 약까지 올리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8장 7절 8절 9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므로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자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실 텐데 내가 세바와 살문나 딱 잡고 나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면 당신들 절대로 가만 안 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분우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거기에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하였더니 분우엘 사람들도 그에게 숫곳 사람들처럼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분우엘 가서 좀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번에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더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기드온은요 목숨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죠. 그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도요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런 섬김에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입니까? 나도 좀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나도 당신들한테 계속해서 잘해주고 싸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는 이미 에브라임에게 억울한 비난을 들었죠. 왜 나를 안 데리고 왔냐라고 지탄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같은 동족에게 조롱까지 받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숫곳과 분우엘의 거절에 기드온이 폭발한 것은요 그 역시 똑같이 우리처럼 감사도 필요했고 인정도 필요했는데 그거를 못 받으니까 화가 난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를 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해 줬죠. 감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죠. 예수님 왜 십자가를 못 박히셨습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나한테 감사하기는커녕 조롱했죠. 욕했죠. 그런데 예수님 기드온처럼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자존감, 우리 주일에도 살펴봤던 내용 똑같습니다. 자신의 자존감, 좀 어려운 말로 정체성,
이거를요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에 두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누구에게 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감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우리 사람들의 감사나 인정에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존감 누구에게 뒀어요? 아버지에게 둔 거죠. 하나님께 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은요 굳이 사람의 칭찬과 감사를 꼭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에 처했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죠. 화나게 만들었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뻔한 소리 같지만요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은요 형제분들은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섬겨요. 그렇죠? 물질적인 거 그죠? 그거 섬기죠. 가장으로서 섬깁니다. 아내분들은요 여자로서 또 가정을 섬겨요. 그렇죠? 또 회사에서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자기가 또 회사를 섬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의 지위와 위치에 맞춰서 섬길 때 상대방이요 나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하는 말이 없으면요 우리는 쉽게 토라지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불편해지죠. 겸손한 말은 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겸손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다툼 이것을 피하려면요 예수님의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나의 자존감을요 다른 사람들의 감사와 인정에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로마서에 배웠던 것처럼 의죠. 의. 그게 바로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다, 올바른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역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어느 게 더 크고 무거운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훨씬 더 크게 인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놓으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설령 오늘 기드온처럼 마땅히 감사를 표하고 고마워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감사와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7절부터 거기 제가 넣어놓은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100데나리온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들 예화가 나오죠. 18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를 풀어주고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더라.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이건 몇십억입니다. 탕감받고 신난다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하필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자기가 돈 꿔준 사람을 만난 겁니다. 28절.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건 100데나리온이 요즘으로 치면 한 수백만 원, 기백만 원 정도 됩니다.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더라. 이에 그의 동료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이르되 나를 참아주면 내가 자네에게 모두 갚겠노라 하더라. 이에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동료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그 일어난 일을 모두 고하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언하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마땅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내 동료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자기 주인한테
궁휼히 여김을 받고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요, 100데나리온, 적은 돈, 완전히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에 되는 빚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용서해 줘야지 되는 거죠, 사실 양심상. 그런데 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용서를 못했습니까? 여기 주인이 얘기한 것처럼요,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사실, 자기가 궁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자존감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것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요 100데나리온 뺏긴 거, 아직 받지 못한 거, 거기에 두니까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궁휼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두면요 용서 못할 일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자기의 베풀어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한 번 더 참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걸 까먹은 겁니다. 뒤에 계속 나오는데, 사실 복수는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9절,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화내는 건 맞습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고 배고프면서까지 쫓아가는데 빵 하나를 안 준다는 거, 이거 저 사람들, 숙곳과 분이엘 사람들 잘못이죠. 게다가 놀리기까지 했으니까 정말 화낼 일이 맞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 복수하는 것을요 한 번 더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맡겼다면요 기드온 칭찬받습니다. 누구만큼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땅히 복수해야 되지만, 마땅히 화내야 되지만 참고 용서해 주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러나 그는 못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손으로 복수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높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저는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어렵게 승리를 얻었습니까? 여러 번 묻고 또 싸우고 밤새 싸우고 쫓아가고 수모를 견디면서 어렵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지금 승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적으로는요 영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영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승리가 사실은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그 사실이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해 뜨기 전에 싸움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승리해서 왔어요. 숫곳 사람들에게 속한 한 청년을 잡아 신문하니 그가 기드온에게 숫곳의 통치자들과 그것의 장로들 77명에 대해 설명해 주더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와서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비난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피곤한 내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겠느냐 한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더라. 지금 세바와 삶은 나를 체포해 갖고 끌고 온 거예요. 자, 니들 나 약 올렸지? 여기 데리고 왔잖아. 약 올린 거 그대로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고는 들의 가시와 찔레를 취하여 그것들로 숫곳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이 가르쳤다는 게 뭐냐면요, 좀 심한 내용인데 성경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가시와 찔레나무로요 이 사람들을 고문한 겁니다. 그리고 17절 또 그는 분우엘의 망대를 허물어뜨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죽였더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드온이요 바뀌었어요. 사람이 지금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기드온은요 전후로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요르단강 전에 6장에서 7장 보세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 많았죠? 의심 많았죠? 하나님한테 표적을 구하면서 겸손히 나갔던 사람이죠?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하고 양털, 그렇죠? 그 다음에 미디안 백성들한테 갔었을 때 보릿빵, 꼼들. 6장 7절에서는요 굉장히 겸손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승리를 하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딱 잡아오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8장 가서는요 기드온이 바뀌었어요. 거칠고요, 잔인하고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지금 숫곳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했던 말 보세요. 예, 자, 이게 지금 그림이 빠졌네 어떻게? 예. 자, 예, 요겁니다. 예, 요거 기드온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들가시와 찔레입니다. 이 들가시와 찔레로 이걸 잘라갖고요, 이걸로 사람을 때린다는 겁니다. 살을 찢을 것이다. 이걸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 장로들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문장의 주어는 결국 나였어요.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므로 주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자, 주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나.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주어는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자기의 복수를 정당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의 본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나옵니다. 18절부터 19절. 지금 기드온이 필사적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한 진짜 이유가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지금 잡아왔잖아요. 지금 체포해 갖고 와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더냐? 너희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 죽였지? 그 누구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당신과 같아서 각 사람이 모두 왕의 자식들 같더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기드온이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누굽니까?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어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그가 자기의 맏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애예요, 청소년이죠,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그가 어림으로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21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이는 사람이 어떠함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들을 취하였더라. 왜 끝까지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이렇게 죽였는지 이유가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다볼산에서요 자기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기드온은요, 이 기드온의 전쟁은요 처음에는요 국가적 사명을 띠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흐르더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개인의 복수국으로 막을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사사기 6장 7장에서는요 국가적 사명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8장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절되고 자존심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나중에 8장 18절 19절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였다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기 아들한테까지 죽이라고 그래요. 못 죽이니까 자기가 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드온이 바뀌었죠? 자, 왜냐면요 영적으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요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성공할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드온처럼 사람 바뀌고 이상해지는 가장 쉬운 그런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요 실패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예요. 실패할 때는요 오히려 영적으로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71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왜 유익입니까? 고난은 고통인데. 근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진리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고난 없이 하나님의 규례들, 법규들을 배우면 그게 제일 지혜롭고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규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기도는요, 성공하니까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쫙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요, 내가 이룬 업적,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근거를 두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때가 언제냐면요,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입니다. 성공하면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생각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면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어떤 경우에는요, 성공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공이 나에게 독이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때때로 그 성공이 나에게 큰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이 여기에 이 함정에 딱 걸려버린 거죠. 자, 기드온은요, 7장 15절에서 하나님께 꿈 해몽의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 뒤로는요, 기드온이 예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다고 잔인하게 복수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기드온이 저질렀던 이런 똑같은 실수를 피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인정을 받으니까 이 큰 인정보다, 영적으로 이 큰 인정보다 적은 세상의 인정 앞에서 그 세상의 인정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다고 낭망할 필요 없고, 그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받으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고난 받으나 괴로워하지 아니했대요.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팀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0절.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 안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걸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랐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이 고백을 또 하지 않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의 가치를요, 우리의 자존감을요, 우리의 중요함을요,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에 의해 두면요, 우리는요, 성공이 찾아와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실패가 찾아와도 낙담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둠으로써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5번째,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드온 8장,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잔인하긴 하지만 물리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22절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지금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의 아들, 손자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제안에는요,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준 궁극적인 원인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까?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으려고 처음에 기드온한테 나타나갖고 표적도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걸 막으려고 믿음이 제일 약한, 사사 중에서 제일 약한 직에 들어간 겁도 많죠, 의심도 많죠, 두드려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택해서 승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한테 찾아와서 기드온이 구원해 줬으니까 왕이 되어달라. 자자손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게 뭡니까? 이들의 요청에 그들에게는요 이미 왕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진짜 왕이 있고 그 왕이 이미 자기를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왕 대신 누구요? 인간 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드온한테. 제일 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왕답지 않은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대답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했습니다.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한번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두 번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모범 답안이죠. 완전 정답이죠. 세 번이나 다스린다라는 말을 써서 나는 안 다스린다. 이거를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참 기드온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게 될 텐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엉뚱한 짓을 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어요. 이 고백과 굉장히 동떨어진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에봇을 만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에봇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만든 건 뒤에서 살펴보고요. 성경 말씀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아내를 둬서 자녀를 무려 70명을 둡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렇게 70명 정도 자녀를 둘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왕. 그런 왕이 있었죠. 누구? 다윗과 솔로몬. 기드온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게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한 명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요 아비멜렉이라고 줘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로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 기드온님 아들을 하나 낳으셨다면서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그럼 제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 표현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제 아들의 이름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기드온의 마음에 겉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걸 고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그 바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왕의 칭호는 거절했지만 사실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봇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70명의 아내도 두고요, 그 다음에 아들 이름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100% 믿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 안에 뭔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 안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마음으로 못 내려가는 마음에 뭔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 마음에 뭔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에봇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자, 에봇은요 누가 입고 다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거죠. 대제사장이. 근데 그걸 왜 입냐? 이게 신성한 여봉인데 이 에봇을 딱 입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이 주사위로 추정되는 두 개의 이 물건을 넣습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이렇게 하다가 이걸 탁 펼치는 거예요. 그럼
뭐 예스가 나오면 뜻 이런 식으로 됐겠죠.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사위 같이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통치자들. 세 부류. 요 세 부류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에봇을 만드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봇을 좋은 의도였겠지만 에봇을 만드는 것 자체는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가장 먼저 에봇은 누구만 만들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걸 월권한 거죠.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요. 둘째, 그것을 만든 다음에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로에 갖다 둬야 돼요. 성막이 지금 실로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로에 갖다 놓지 않고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갖다 놨죠. 예배의 중심지를 자기 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과 7장에서는요, 그 사람 굉장히 소심했어요,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었던 사람인데, 8장 와서는요, 하나님 뜻을 절대 여쭙지 않고 에봇을 덜렁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 사람 바뀐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표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귀찮을 정도로 물었던 사람이요, 지금 8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에봇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는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선한 의도로 예배를 드려도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뜻으로 했다면 시작과 의도는 동기는 좋았죠. 그러나 에봇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끝이 안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끝이 안 좋았냐? 에봇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무가 됩니다. 27절.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따라 거기에서 행음함으로, 사사기에서 행음은 이미 설명드렸죠? 우상 숭배.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봇을 딱 만들었는데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그게요, 우상으로 작동하면서 그와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된 겁니다. 게다가 에봇 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 숭배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거기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일어났으니 곧 보세요. 기드온이 죽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림을 따라 행음을 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꼴딱하고 딱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말이 아니라, 말로는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왕 안 한다 그랬는데요, 기드온이요, 행동으로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행동을 가르쳤어요? 에봇 만들어 놓고요, 왕처럼 첩두고요, 아비멜렉의 이름 지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자기가 왕같이 굴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다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도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왜요? 이미 에봇을요,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봇 대신 바알로 갈아탄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의도가요, 절대로 방법까지 정당화 시켜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 너무 많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 드리려는 선한 마음으로 향료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었잖아요. 이상한 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타 죽었죠. 우시아가 아니라 우사는요, 하나님의 증언계, 언약계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좋은 의도로 손을 댔지만 그거는요,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는 건데, 그죠? 레위인들만 만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규칙과 방법을 무시하고 손을 댔기 때문에 역시 즉사했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선한 의도로 에봇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잘못된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에봇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큰 성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요, 이게 그것들이요, 그 만들어낸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성경에서 행하라고 하지 않은 것들이라면요, 이게 에봇과 같은, 오늘 기도원의 에봇과 같은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요, 그게 하나님같이 대접받습니다. 하나님이 꼭 지으라고 하지 않은 성전 지어놓고요, 그게 하나님처럼 떠받들리면 받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지 않은 것들을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 집어넣고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에봇처럼 그렇게 그거를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 잘 얘기했잖아요. 영어. 그렇죠? 미국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영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방법을 쓰겠다고 갖고 들어왔다가 이게 앞불싸 잘못돼 갖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우상이 되고 영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에봇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원리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각은 배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33절, 35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림을 따라 행음을 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사방에 있던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은 기드온이란 이름의 여롯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죠. 근데 이 배신은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기록되었는데요. 하나님 배신하고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배신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목숨 걸고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니까요, 기드온 후손들에게도 배신한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사람에 대한 은혜도 쉽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떨어지면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내 주변 지체에 대한 감사도 약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요, 내 지체들에 대한 섬김과 나에 대한 기도, 또 나를 도와주었던 일, 이런 것들에서 더 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신하면 사람한테 배신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요, 오늘 기드온이 공식적으로는 왕권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단 입으로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는데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참 안타깝죠. 기도원은요 시작은 훌륭했어요. 근데 끝은요 안타깝게도 시작보다 못했던 인물, 그렇게 성경에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훌륭한 업적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위대한 인물들의 그런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윗 보세요. 간음한 거, 살인한 거. 베드로 3번 부인, 그렇죠? 예. 삼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거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나실인인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 다윗도 마아가 바나바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의 위인들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신의 창시자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바빠요. 근데 성경만 성경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 가감없는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들이라는 거죠. 예. 근데 성경이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솔직한 이유에는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죠. 예. 우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겁니다. 또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크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도원은 처음에 크게 쓰임 받았지만 마지막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경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원입니까? 전반부의 기도원입니까? 후반부의 기도원입니까? 즉 6장 7장의 기도원입니까? 8장의 기도원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뉴턴 아시죠? 예,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쓴 찬송가를 쓴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기도원 이야기를 읽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원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러진 형제를 도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예, 쓰러질 형제를 도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탁 넘어졌을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기도원도 회복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게는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도원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가 쓰러지면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목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서로를 살펴봐서 보세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살펴보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25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살펴봐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살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 항상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항상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요 격려받는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예. 격려받고 위로받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기도받고 격려받으려면요 모이셔야 돼요. 예배당에. 왜요? 하나님께서 그럴 목적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